정성 가득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하나 있지요. 저랑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네,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287주년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보내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여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 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자 험난한 도시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 즉 목회자로 직분을 맡은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당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축복을 빌어주거나 혹은 몸조심해라, 보증해라 이런 염려가 담긴 말을 하기 마련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 따라오는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손해를 감수하라. 스스로의 정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수치를 넘어 그 너머에 있는 밝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장안원교회의 모든 성도와 권속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번에는 살아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죽는 걸 보고 자신을 떠났던 다른 이들처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가 혹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장차 다가올 죽음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길임을 믿었으며 이 죽음이 복음 증거의 실패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끝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가장 간절한 메시지도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길을 갔던 것처럼 디모데도 따라오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길을 향해 한 발을 떼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죽음이 임박하자 디모데가 그리웠습니다. 그를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감사도 했습니다. 도대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되돌아보았더니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또한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신앙의 본과 성품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핏줄로뿐만이 아니라 가풍으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바울의 곁에서 자신을 보고 배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기도하고 조상적부터 믿음을 섬겨온 하나님을 섬겨온 그 부모의 그 자식일 수밖에 없었고 그 스승의 그 제자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들과 손주들과 또한 교회의 후대에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또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가 먼저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그의 말씀을 위한 사역,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사에 덧붙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위해 갇히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담대한 전도자, 담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하기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고 세상이 불편해하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 숙명은 저와 같은 목회자, 어떤 전도자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숙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세상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큰 부담으로 느낍니다. 신앙하는 기쁨, 하나님 안에 누리는 행복으로 끝이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지, 왜 죽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성도의 몸을 던져야 하는지,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나 스스로도 떨리는 마음, 부담감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길을 왜 가야만 하는 걸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으로 함께 고백하였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고귀함을 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본래는 사형의 틀이요, 죽음의 상징이요, 수치의 모델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광과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표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우리 믿음의 본과 우리 믿음의 상징으로 붙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바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거룩한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갚을 수 없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살았고 이 복음을 위해 이제 죽을 만큼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고 따라갔던 예수님 오르신 그 피 맺힌 고난의 언덕을 이제 디모데와 우리에게도 따라오라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나의 이름으로, 결단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지금 형편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힌 수감자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역들과 인생이 다 허무하구나, 결국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길로 우리를 오라고 이끌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죽음이 헛되지 않은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근원이자 믿음의 대상인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우리에게도 자신이 전해준 말과 복음, 바른 교훈을 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처음 복음을 전해준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누군가는 또 자신을 가르쳐 주신 장로님에게, 누군가는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권사님과 집 문을 두드렸던 집사님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또는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믿지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나아가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들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아니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불사하며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며 부끄러워하거나 자신도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언도받을까 두려웠고, 또한 복음이 주는 영광과 형통함, 그리고 축복만을 기대하며 고난은 외면했던 자들이 이 복음의 길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떠나는 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긍휼의 사람 오네시보로 같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을 뿐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을 방문하여 기운을 북돋아준 동역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일꾼, 또한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참담한 말과 참담한 행동과 왜 그렇게 하냐는 핍박과 지적이 아니라 그들을 복돋아주고 그들과 동역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포기한다, 내가 감내한다, 내가 좀 참자 라고 마음먹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반드시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287년 전 회심 이후 이른바 웨슬리 핵심 설교라 불리는 말씀들을 설교했습니다. 그중 두 번째로 수록된 설교의 제목이 Almost Christian이라 하여서 예전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미달된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쉽게 얘기하자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거의 그리스도인을 볼 때 착하게 사는 이교도도 이 정도는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경건한 모습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핵심이 부족했다고 웨슬리는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착하게 사는 불교도와 거의 기독교인이 똑같다, 그 모습이 같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웨슬리가 설명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입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며 교회에서 있는 모든 종교 활동에 열심으로 참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웃을 구제하며 모든 것들의 본이 되도록 경건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 정도 신앙만 갖추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웨슬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타 종교의 사람들과도 다르게 성공과 승리의 길을 추구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 지향하는 바가 겸손과 침묵과 희생에 있는지, 그 가는 방향이 영광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포함한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 가운데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겸손한 순종으로 최후를 맞이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잠도 겸손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2% 부족하고 1% 부족하고 0.1% 부족한 이 그리스도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회유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패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회유와 달콤한 만들, 성공시켜주겠다는 속삭임 또는 거친 파도, 더러운 물결 탕류가 몰아칠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견디실 수가 있겠습니까? 비결이 있으십니까? 보관이 있으십니까? 준비해 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극복하려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동시에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몸조심 당부하기보다도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게 그만큼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죽는 길 같으나 영원히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마저 이 죽음의 고난이 기다리는 증인의 삶,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초청하였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안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이미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곁에 머물고 고난을 기꺼워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영광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